말씀은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다 온 적이 있지만 한 미국 기자가 취재차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는데, 한 노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누구보다 진실하게 또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그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마치 벽에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했으면 뭔가 반응이 오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응답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벽에다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노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기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되어서 시원한 때도 있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땐 그냥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고, 어떤 땐 그냥 스스로에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했던 기도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왜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메대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은 예레미야서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가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한 것이죠. 물론 금식 기도라는 그 행위,
그 방법 자체도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했느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부터 19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던가요? 아니,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까 드라마 바이블을 들을 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어땠습니까? 왠지 깊은 마음의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 같고 우는 것 같고 하소연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아마 들려졌을 겁니다. 실제로 3절부터 19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범죄, 죄, 용서, 자복, 분노 이런 등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9절과 20절을 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결국 용서해달라는 거죠. 20절은 더욱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죄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겪어야 되는 거구나 알고 났으면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좀 그 70년을 당겨주십시오. 7년 정도로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무런 고통 없이 무사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70년을 쉽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70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갖고 안 되면 어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어쨌든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70년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70년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이 70년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70년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 집중하며 그걸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70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그 70년이라는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발견되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70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70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70년의 세월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었는가? 결국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기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문제 해결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원합니다. 문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느껴지는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탁월했던 점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해야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지금 문제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의 고통이 아니라 왜 이 70년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어떤 응답을 기대합니까? 다니엘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니 70년을 7년으로 줄여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23절 보면 내가 기도할 시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라.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왔거든 하고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까? 총명입니까? 아니면 70년의 문제가 줄어들거나 어떤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70년의 세월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70년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70년의 기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면 일은 이래라는 말이 나오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말하고 또 7 일에 62 일에 복잡한데 일은 이래 하면 70 곱하기 7 그러면 49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서 그 숫자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7년의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어도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나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주신 총명과 지혜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 에레스 편에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이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응답입니다. 왜요? 이 어려움을 통해 교훈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처럼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헤쳐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현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의식하는 그 상황이 변화가 있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 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문제를 문제답게 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너무나 문제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가 더 깊은 문제였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그 결과는 70년의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우리들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통해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도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중보기도 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 간증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그 문제 자체가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문제가 어떤 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주시되,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